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게 닥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결국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반면 사단이 주는 시험은 거꾸로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시험하는데 이유는 단 하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고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 더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순종에 관한 시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험을 하시고, 내가 나를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언약과 그와의 언약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순종이 있고, 또 하나의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뭐에 순종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은 뭐에 대해 순종하는 거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순종하십니까? 1번 무서워서, 맞을까 봐. 2번 순종하면 복 주실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왜 순종하십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잘못될까 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이 아이가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지,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뭐 하면 안 되는지 아이보다 아이를 더 잘 아는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애들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은 조금만 걷기 시작하거나 하면 뛰어다닙니다. 애들이 막 내립대 뛰어다녀요. 엄마 아빠가 손 잡아줘도 손 뿌리칩니다. 그리고 내립대 뛰어다녀요.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뛰면 안 된다고 손 잡고 가자 해도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까당 하고 넘어져요. 머리가 깨지든 무릎이 깨지든 팔 어디 엉엉 울고 난리가 나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얘가 이대로 가면 분명 넘어질 거라는 걸, 이대로 가면 어딘가 부딪힐 거라는 걸 아이보다 더 잘 알아요. 아이는
안 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더 순종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거,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아이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아시고 내 미래와 세상의 모든 것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순종할 때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결국 누가 이득을 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득을 볼까요? 내가 이득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득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무슨 일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배탈 나세요? 하나님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든 안 듣든 우리가 깨지든 뭐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가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고 순종함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순종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순종이 좀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때로는 금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게 사실은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순종은 하나님을 깨하는 순종이 있지만 그 순종의 이익과 그 순종의 유익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얼마만큼 순종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순종을 하면 될까요? 요만큼? 아니면 이만큼? 아니면 애들 말로 이따만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겠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어떤 순종입니까?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너 말고도 사랑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요만큼만 사랑할게. 만약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내가 직장에 가면 동료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만 사랑할게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얻어맞는 거죠. 쫓겨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만큼 남겨놓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남겨놓은 사랑은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자녀대로 전적으로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은 아내와 남편으로 전적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전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지 남겨놓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랑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건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는 순종하는데 이거는 순종 못합니다. 그런 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때 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데 이 기사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물속에 푹 잠겼다가 하나님의 삶을 거듭나시지 않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았으면 다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푹 잠겨면, 왜 여러분, 예전에는 사실 다 침례입니다. 물이 다 푹 잠궈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몽땅 몸을 다 담그게 했습니다. 그때 이 기사들은 오른손은 들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은 들고 받았대요. 이유는 오른손으로 나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뺏기도 해야 되니까, 강탈도 해야 되니까, 이 오른손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오른손은 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겠습니까? 내가 눈은 범죄해야 되니까 눈만 남겨놓고 내가 세례받고, 입은 범죄하고 싶으니까 입만 남겨놓고 세례받고, 이건 가능하겠어요? 세례는 전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내 삶이 전체가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요 부분 교회 생활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만 순종할게요, 일부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아있는 모든 건 진멸하라 했어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보자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말하지요. 어찌 된 것이냐? 응? 어찌 된 것이냐? 내 귀에 저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보세요. 내가 다 들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요 녀석들만큼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죽이기 아까워서 내가 제사 때 쓰려고. 여러분, 제사 때 쓴다는 건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요 조금만 남겼고 나머지는 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럼 내가 요만큼만 마음에 안 들고 나머지는 오케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말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들었다고 하지, 요만큼만 안 들었네, 그래도 나머지는 다 들었구나, 그래도 용하다,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를 혼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만큼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수없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수없는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을 다 죽였어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요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전체에서는. 그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거는 일부분만, 요 부분만 이건 좀 남겨놓고 나머지 순종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그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온전히 내 자신 전체가 바쳐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물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돼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거예요. 이 뒤에 우리가 연이어서 볼 이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치라 하십니까?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묶이면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여지까지 내가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섬긴 기간이 얼만데 못해요. 이거는 날 묶으려고요? 아니, 어디 날 묶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저 묶으면 묶여지고 칼을 들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저 제물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세상으로 또 욕을 먹습니까? 제물이 안 돼요. 우리는 제물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내 생각 절대로 안 죽여요. 내 욕심 절대 포기 안 하지요. 내 생각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우리는 언제나 재물은커녕 내가 하나님입니다. 사울처럼 이거 남겨도 되잖아. 이거 하나님 드릴 건데 어때? 내가 잡아서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드릴 거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안 죽여도 되겠지. 이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늘 핑계를 댑니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해야 저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제가 다음에 더 잘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좀 힘들어요. 지금은 좀 안 돼요.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핑계대기 바쁩니다. 이게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결국은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수천 년 전에, 5,000년, 6,000년 전에 저 아브라함, 그에게 요구하셨던 전적인 순종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칼을 들면 그 칼을 맞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입으려면 뭐가 있어서, 그 전 단계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맨날 역사만 달라고 합니다. 왜 천사가 안 내려옵니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가 순종해야 주신다 했는데 순종은 안 하고 늘 달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신앙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종의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통해 내 가족이 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잊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1년, 남은 1년, 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삶을 좀 내어드리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 일으키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와 그의 자손들을 창대케 하셨듯,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창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시간 되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일부분을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시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